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뜻,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나쁜 뜻,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와 가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쁜 뜻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시고 그 육체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릇 행하여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모든 사람이 이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넘치게 받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들어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 저주를 대신 받으셨냐 하면은 우리가 겪게 될 그 저주의 고통을 이제 우리는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늘의 복,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창대하게 하시는 복,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을 이방인들이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그것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저주를 겪으신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그게 괴로워서 얼마나 그것을 뽑아내려고 애를 씁니까? 하물며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히시고 그 발에, 그 손에 뼈로 모든 몸의 하중이 다 모여서 뼈가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겪는 그 고통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쁘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올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옮겨진 발걸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 아니 내가 내 발 가지고 걸어왔는데 무슨 성령이 이끄셨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발 가지고 오잖아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저도 황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마음만 이끌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마음인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때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 마음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우매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야, 내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해서 달려가지만은 가다 보면 그것은 멸망길이, 패망의 길이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께 민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 민감해야 해요. 성령께서 작은 마음조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무슨 이런 것까지 하시나?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욕심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성령께서도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래, 한번 두고 봅세. 두고 보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도를 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자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인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마음속에 두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인도를 거부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이 있으셨는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봐야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란 말이야. 거의 3m가 다 되는 거인들인데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들어가 봐야, 싸워봐야 그들의 칼날에 죽는다. 하나님 기쁘신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년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 눈에 보여요? 근데 어때요? 없어요,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인상에다 북북 쓰고 소리만 벼락벼락 지르고 사람 보면 시비 날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가는 게. 아무리 고대 광실 같은 100평짜리 집에서 살더라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마음의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바보다라는 뜻이에요. 바보다. 바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또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내가 고백을 자주 하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은데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한숨 푹푹 쉬지 마시고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께 의지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한데, 아이디어가 부족한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를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혹은 나중에라도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 보이시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 주님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나 길이 안 보여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미사여구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한 기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갈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제 길을 좀 보여주세요. 제 길을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괴로우면 괴롭다, 힘들면 힘들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힘이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산에 올라오면서도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힘만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이 나가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홍 목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셔야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의지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렌이라는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을 한
새가 나타납니다. 날아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얼굴로 그 달콤한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노를 짓던 선원들이 넋을 잃고 바닷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 사이렌이라는 처녀가 노래를 얼마나 황홀하게 달콤하게 부르는지 그 노래를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가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 죽음의 노랫소리를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하프의 명장인 오르페우스예요. 이 오르페우스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하프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소리로 하프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이렌의 그 죽음의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취해 있던 그런 사람들도 오르페우스의 이 아름다운 하프 소리를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 사이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이렌이 오르페우스에게 패배를 당하자 그 사이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덩이로 변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예요. 오르페우스의 그 하프 소리는 생명의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노래, 오르페우스의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사이렌의 목소리가 우리 주위에 들립니다. 달콤해요. 세상에 쾌락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미혹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우리 주위에 늘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그것이 막 들려 나옵니다.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어디 빠져서 마귀 좋아하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이렌의 소리가 우리 육체에서 생겨납니다. 결국 그것은 파멸의 길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의 소리가 들릴 때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생명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바른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예요. 찬송의 노래예요. 긍정의 노래예요. 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맨 뒤에 요 하였으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였으나,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문장이 뭐가 옵니까?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을 인도해 가는데 너희가 나를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넓게 열면은 내가 채워주리라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결국은 입을 넓게 열지 않아서, 내 뜻을 따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력을 베푸셔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닥에 있던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주시길 원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쁘신 뜻,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피와 땀이 없이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아멘. 크로스라는 건 십자가예요.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의 관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통이 없다면 영광의 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우리가 요즘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하루 종일 돌고 또 돌고 4년 동안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No cross, no crown.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해. 자녀를 기르는 사람 열심히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한숨만 푹푹 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살기 원해요. 그럼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돼.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배워요. 배우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고 부부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른 방법이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옛날 생각에 젖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를 하고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책을 배우고 책을 보며 배우고 또 뭐 유튜브에서도 상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담도 있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1950년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자녀들을 대하면요. 그것은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네? 노딱이라고 그래. 듣지를 않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뉴욕타임즈 선정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분은 라스베가스 최고급 호텔 벨라지오에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제프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LA의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빈민촌에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다 잡히고 또 많은 사람은 마약을 판매하다 잡히고 이랬습니다. 이 제프도 어릴 때 부모가 헤어지면서 홀로 어머님이 돼서 어렵게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게 도적질이에요. 1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싸움질을 많이 해서 오른쪽 눈이 손상이 되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팔고 사는 일에 손을 댔어요. 10대에 24살이 되었을 때 마약 밀거래로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19년 7개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살이니까 거의 20년 형을 받았으니까 형을 다 살고 나면 44살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1,500명의 죄수들의 식기를 닦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1,500명의 그 식기를 닦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주방장들이 하는 일을 봤어요. 빵을 굽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음식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도 저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꿈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쁘신 뜻을 준 거예요. 그것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소원이 일어나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여러분의 절망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서 또 조금씩 승진을 해서 이제 주방 요리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감명을 해줘서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석방된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요리사의 경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리츠칼튼 호텔, 벨에어 호텔 이런 큰 호텔의 주방을 거쳐서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최초로 흑인 주방장이 되었고 미국 테스팅 협회 선정 2001년도 최고의 요리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의 최초 흑인 총주방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